2016년도에 그 한국 대중가요 6,000개 앨범 중에 6만 471곡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단어는 어떤 게 이 가요 속에 담겨 있나, 또 지명은 어떤 걸 많이 썼나, 이런 걸 통계를 한번 이렇게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전체 앨범이 통틀어서 6만 471곡이라 그랬는데 4만 3,356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노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또 받고자 하고 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연관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재밌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보입니다. 바보. 사랑하고 바보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아시는 임영웅 씨 사랑바보란 노래도 있고, 양수경의 사랑바보란 노래도 있고, 노래는 다르겠죠. 그리고 내 사랑 바보 뭐 이런 제목도 있고, 가사도 또 바보라는 내용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다양하구나, 다양한 또 마음들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은 사랑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또 목사니까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을 부탁하셨는데 건강하게 우리가 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사랑의 기준을 좀 저희가 좀 다시 잘 세우는 시간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과 설명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죠. 그런데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은 뭐다? 이건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정의를 내리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 정의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고, 또 때로 어떤 것들은 금지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만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사랑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와 또 어떤 감정들, 어떤 사물이 떠오르십니까? 떠올려 보면은 애틋함, 연애할 때 그런 애틋함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또 기쁨, 즐거움, 또 무슨 장미꽃, 꽃, 이런 거, 감미로움, 또 초콜릿, 이런 거, 사탕, 이런 거, 좋은 것들이, 달콤한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때로는 엄하시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진노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까지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계명으로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좀 저희들이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한번요, 성도님들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종류는 다 다르죠. 성도님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든 또 내 친구를 사랑하든 그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 사랑들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 사랑이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사랑 누가 말했나 또래하지만 말은 많이 하는데 감정만 이렇게 딱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희생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잘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만, 기쁘고 즐겁고 쾌락적인 걸 줘야만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청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애하실 때 그렇게 연애할 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 사랑해? 그러면 가방 하나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뭐냐면 그런 사랑은 가짜예요. 사랑을 보세요. 사랑은 항상 주는 겁니다. 줘야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줄 때는 항상 헌신과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미국에 유학생활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학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가난한 집안에 정말 두 부부가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쭉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두 부부가 어떤 분은 남편은 그 교수님은 접시 닦기 하고 또 아내분은 사모님은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렇게 막 일하시고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그 교수님한테 배고플 때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껌 같은 걸 하나 줬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소화제더래요. 영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그거 막 사주고, 애는 또 막 기어다니니 공부해야 되는데 또 사고 치면 안 되니 막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문고리에 묶어갖고 그렇게 공부하는 막 어렵게 공부하신 분인데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빵을 샀는데 아이한테는 그냥 부드러운 걸 먹이려고 빵의 껍질 그거는 다 따가지고 그건 내가 먹고 딸아이한테는 빵 뜯은 그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딸이 아빠 이거 좋아하죠? 그러면서 빵 껍질 뜯은 걸 잔뜩 먹어갖고 아빠한테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웃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G.O.D의 어머님께란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야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봐도 빵 껍질만이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를 희생하고 원신하죠. 학원 다 보내는 것 때문에 옷 한 벌 못 사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싶고 화장품 하나 사고 싶은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희생하는 그런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가정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고 그 모든 삶의 이 직장에서 이 치열한 또 수치와 모욕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그 삶의 무게들을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다 받으면서도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이 헌신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진짜 그게 참 사랑이에요. 심지어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도 보면 저도 돈 없어도 밥 굶고 선물 사주게 되더라고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니까요. 사랑은 단지 감정 이상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의 행동이에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고, 그렇게 줄 때도 헌신할 때도 억지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면서도 기쁘고 주면서도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행동이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아담이 잘못 벗어겨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그래 그러면 싹 다 리셋하고 새롭게 좀 다시 지어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잘못 나간 죄를 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면서 각자에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보호하시고 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게 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증거가 바로 아들의 죽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값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사랑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성도님들을, 우리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에 관련돼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연장선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희생하는 모습, 그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공휴일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유도 공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공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보고 참 재미있는 걸 봤어요. 뭐냐면 코스프레 하는 걸 아시죠? 만화 캐릭터나 게임 캐릭터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복장 쫙 미리 맞춰가지고 딱 입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서로 같이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막 이렇게 한쪽에서 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신기하게 제가 봤는데,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편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인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인형을. 근데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시는군요. 구체관절 인형. 관절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 그래서 구체라 그래서 구체관절 인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모든 자세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인형들을 갖고 왔는데, 작은 거는 팔꿈치 길이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는 제 상체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길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비싼 거는 몇십만 원부터 아주 비싼 거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인형이더라고요. 눈 색깔 하나부터 머리 색깔 하나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정성으로 하나하나 심고 그리고 입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다 같이 또 서로 자랑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그분들이 이 인형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 앞을 이렇게 딱 막으면서, 자, 여기서 중지하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탐욕, 성욕,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갈망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도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유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쾌락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치에 대한 걸 전혀 관심 두지 않게 만들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게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는 것에 대한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이 도다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지 않고 사물의 겉모습에 사로잡히는 경향이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게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유혹들이 딱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겉으로 딱 볼 때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그게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아요. 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냥 모든 것이 선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러면 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잖아요. 현재에만. 우리에겐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거기에는 희망찬 소망의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는 위기의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현재만 초점을 맞추고 현재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 영원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생의 자랑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내게 권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도 자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다 희생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욕구로 다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락, 그리고 돈의 권세를 쫓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삶들, 그리고 그 달려감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성도님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렇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가족을 희생해도 좋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깎아먹는 희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사실 대상만 다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셨잖아요. 희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많은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좋다는 이유로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너무 과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독과 비슷한 사람들 보세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자꾸 그것을 탐닉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예,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런데 사랑에 빠졌구나. 콩깍지가 씌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이렇게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사랑할 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뜻은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 구체관절 인형 사면 그건 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면서부터 악하고 나면서부터 선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해지느냐 악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 것들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내 삶이 더 활력이 있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많은 것들을 과도하게 희생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훨씬 피폐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추구 목표가 안 됩니다. 15절의 말씀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 같이 참여했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적인 일보다 합법적인 일로 타격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이지만 그 일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불법을 낳고 마는가. 오락도 합법적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몸을 망친다. 얼마나 자주 사탄은 과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가. 합법적인 일도 지나치면 언제나 죄로 둔갑하는 법이다. 아내와 남편, 아이들 좋은 것이지만 과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성장기로 쭉 자라면서 자꾸 이제 제 손에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면서 제가 자꾸 혼내는 사람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관계는 자꾸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자꾸 흘려주는 그런 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관계가 자꾸 깨져가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 아이에게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남자아이니까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하자. 저랑 약속한 게 뭐냐면 아빠랑 그 대신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같이 게임을 했어요. 같이 없는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아이하고 같이 뭐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는 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아이를 좀 잘 관찰했습니다. 같이 막 채팅도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요즘 게임들이 경쟁하는 게임이잖아요. 막 지면 막 부시고 막 치고 막 화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딱 멈추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야, 게임은 너 왜 하니? 게임을 왜 하니?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재밌냐? 아니 왜 화를 내?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재밌어야지. 게임은 재밌어야지.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그거를 풀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 이 게임은 안 해야 되겠다. 게임이 네가 게임을 다스려야지. 게임이 너를 다스리고 있는 과정 속에 네가 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게임을 하면서 즐겁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닐 것 같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씩 어떻게 삶을 통제하고 어떻게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사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과도하게 동기는 좋아요.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먹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잘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양육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잔소리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좋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말은 다 맞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나에 대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이용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도님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의 대상으로 계속 지금 소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무엇으로 부메랑이 돌아오냐면 내가 사랑을 쏟아야 될 대상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 아내든지 내 아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 친구든지 내 회사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든지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들은 손 놓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할 때 이 지나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뭐와 비슷하냐면 영화나 TV 이렇게 보시면은 액정이나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이 되잖아요. 그럼 보면 뭐 우주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전쟁이 났다가 또 평화가 오기도 하고 남자가 만났다가 여자가 헤어지기도 하고 스크린 안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화가 딱 끝나고 그 프로가 딱 끝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들이 언젠가 없어져 버릴 텐데 그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의 삶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또 부인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정말 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도 곰곰하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들과 열정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사실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상의 징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다른 대상들을 자꾸 찾고 그것을 계속 섬겨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대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에 너무 많은 과도한 돈과 열정과 시간들을 쏟고 있다면 잠깐의 쾌락을 얻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요. 잠깐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고뇌를 잊기 위해서 술 한 잔을 먹을 수는 있지만 술이 깨고 나면 더 많은, 더 크고 아픈 허무함이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대상을 아닌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진정한 안정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우상을 버리는 법을 아십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은 이게 내가 우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리게 해주시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우상을 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상을 밀어내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게 되더군요.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자리에 세워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만 우상을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현재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충분히 누리려고 하시는 태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나씩 둘씩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생길 때야만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이런 사랑 베풀어 주셨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